우리가 감사절기 되면은 감사는 어떻게 됐냐, 감사의 조건을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어떤 개인의 성공을 근거로 인해서 감사하려는 자꾸 습성이 작동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대의 감사절 유래를 살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왕 제임스의 국교 통일 정책이 강력하여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적 의무와 형식 외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세상적 정치 권위에 지배되는 굴욕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정결한 삶을 살아오던 청교도들은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결심한 끝에 청교도 102명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목선을 타고 영국과 굿바이를 합니다. 항해 63일인 1620년 11월 20일 신대륙 아메리카를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승선한 채로 공정, 평등, 법률, 통치, 소위 메이플라워 협약을 선언한 후에 신대륙을 한 달 동안 기초 탐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1일 날 그들은 프리마우스라고 하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됐습니다. 항해 중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도 여러 가지 기후와 환경, 이런 악조건 등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땅을 개간해서 옥수수를 심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숲속에 가서 짐승을 잡으며 드디어 1621년 늦가을, 늦지막감치 저물어가는 깊은 가을에 처음으로 거둬들인 얼마 안 되는 곡식을 가지고 자신들을 도와줬던 완파노고 부족하고, 그리고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됐던 겁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곡식이라도 거둬들이게 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이름을 이곳에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추수감사의 유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장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장의 고동같이 규칙적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에게는 맹견 3마리가 들어앉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과 허영, 질투이다. 이 3마리의 계획에 물린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뜯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자기 아비에게 행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건축된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하였다라고 하는 기쁨과 경이로움과 감격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비 다윗이
지시하였던 대로 성전을 건축하였던 솔로몬,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아 밤잠을 설쳐가면서 했던 것을 어려서부터 지켜봐왔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물론 함께 성전 건축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모든 심령들이 자기 아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감정이 그렇게 함께 공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오늘 본서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7절에서 12절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감사와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에 대하여 감사하였던 솔로몬입니다. 7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에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명실상부한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 성전은 우뚝 섰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칫 실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자기 아버지가 먼저 그걸 경험했던 은혜 때문에 무사히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안치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물론 백성들 모두 그 경이로움과 감격과 감사에 모두 흥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신은 솔로몬에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자기 어렸을 때 보여줬던 신앙 감정, 언약궤를 못 찾아가지고 아버지가 밤잠 설치는 것을 눈여겨봤거든요. 그때를 회상하며 주의 신에 감동되어 자기도 그런 은혜에 압도돼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어느 날 백향목 궁을 완성시켜 놓고 그곳에서 다윗은 쉬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찬사와 격려가 쏟아집니다. 이스라엘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신정 정치를 기대하는 이들의 흥분의 소리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조용한 밤이 왔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됐어요. 맛있는 음식, 음악을 하는 아름다운 여인들, 하루의 피로를 씻어줄 만한 모든 거리가 준비가 됐어요. 소위 말해 안마사도 준비됐습니다. 그러고 잘나고 그러는데 문득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가운데 바람만 불면 펄럭거리면서 보이는 그것이 내리를 스쳤어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침상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까지 다시 이 침상에 올라가서 눈꺼풀이 내려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장사를 해도요. 잠을 이길 장사는 없습니다. 잠은 자야 해요. 그러나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잠도 달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엄습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용사처럼 그 기계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솔로몬이 지금 감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소름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쫙 끼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가끔가다 성령은요, 믿음의 사람이 간증을 하거나요, 아니면 어떤 신앙인을 쭉 지켜와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돼봤으면 좋겠다 라는 사모하는 이에게 성령은 그를 조명하게 하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깊은 묵상 안으로 우리를 잡아넣어요. 거기에 올라오는 경이로움, 감탄, 감격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영혼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마치 솔로몬은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성막으로 들어가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작년에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많이 뺏겼어요. 성도들은 어서서히 신앙의 자유를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물러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앙의 자유를 지금 이 시점에서 만끽하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때마침 11월 셋째 주 지금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절 때를 맥을 같이 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흐름에서 우리가 간파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에게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우한, 환란, 저주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냐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감사해서 예배드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 예배를 회복시켜야 될 것이 추수감사 예배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성경적이지 못한 감사 예배는 매우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할까요? 결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질 못해요. 개인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공 사례가 근거한 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성공을 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 기준으로, 감사의 기준을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감사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인색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냐? 하나님을 하필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지지리도 고생도 많았는데 또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겪어야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이 빈곤과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원망 불평이 여기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수감사 예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남들은 과일을 올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한 푼 없는 자기 자신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해서 뭔가 비교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감사보다도 서운한 감을 금치 못하고 쳐다보고 싶지 않은 현장을 목격하고 쓸쓸한 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청교도의 감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사였고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봉헌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최고봉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엄한 자태를 드러낸 성전을 보고 우러러보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고 오죽하면 우리 아버지가 고생 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왕실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거부하고 저렇게 하나님 외쳤을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걸 찾으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저렇게 설쳤던가라고 하는 것을 성신에 감동돼서 지금 조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방해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감사 예배, 성경의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감사 예배 특징은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덧 진리가 왜곡되고 신앙이 미신풍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 깊게 뿌리를 내려 자리 잡고 있던 미신풍속이 기독교를 강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성공에 근거를 해서 감사하려고 하는 것을 목사 자신도 그렇게 설교해요. 어느 가정은 이번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아니에요. 우리 참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찬송을 크게 부를 수 있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신앙의 자유를 얻은 기쁜 말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감동돼서 그럽니다. 여호와여, 이것으로 들어오자.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히 들어가소서.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예표하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좌정에 계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의 자유 가운데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만끽의 표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표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개인의 업적이 될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러러본 적 없어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우러러보고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별 볼 일 없었던 평범한 가문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를 우러러보면서 엎드려서 감사의 경배를 올렸던 것이 감사 예배의 최고봉이었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가지고 있는 감정을 모르잖아요.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압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해서 어찌할 바를 표현은 안 하더라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감사하는 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수도 없는 추수감사 예배를 그렇게 드린 와중에도 감사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둥절합니다. 왜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아이들이요. 추수감사절 예배 여기다 딱 이렇게 글씨를 써붙이면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예배 저거 왜 있는 거지? 머리가 커지면 그때서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죠? 어리둥절한 거예요. 추수감사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주일학교 교사가 오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뭘 감사하는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감사를 전해줄 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걸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였던 아담과 그 후예들은 영락없이 지옥을 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로 내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선물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해드리려고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셨다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게 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냐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와 함께 평안히 들어가셔서 솔로몬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늘의 교회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정당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에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성전 안으로 평안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그래요.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과거에는 의를 입지 않았던가요? 왜 여기서 의를 입고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시 수단으로서 제사장이 선임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계시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의로워진 거예요.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럽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장차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가 막 넘치게 됨으로 인하여 표출하는 것은 크게 즐거이 외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요. 눈은 뭐 어떻게 됐는지 뭘 보는지 모르지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눈 딱 저기 하고 앵무새 새끼처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아멘인 건지 몸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비언어적인 것도 같이 나와야지 요것만 하면 그건 아니에요. 감사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아멘 뭐 확실하게 어떤 분은 막 두 손을 들어서 아멘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 거는 고사하고 맞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언어적인 눈도 그 비언어적인 거 아닙니까? 비언어적인 건 모든 액션들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게 언어처럼 전달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아멘 하라 하면 가만히 있다가 아멘 아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거 아닙니까? 구원의 복음을 지금 들었잖아요. 그런데 뭘 더 이상 배우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게 한번 경험하게 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강하고 담대한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도 말입니다. 이런 모든 구원의 은혜를 목사를 통해서 선포됐을 때 성도가 표현하는 건 즐거이 외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에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왕위에 오르고 장차 자기 아들 후손들이 왕위에 오를 것을 봤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언약하였던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격에서 미달돼도 나를 물리치지 말아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 아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내 아비 다윗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아들 르호보암이 보위에 오르거들랑 나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교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약속만 우리에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을 그에게 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열에서 오시게 될 주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한 것이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보여줬던 신앙의 열정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다시 들어도 가슴 뭉클하고 다시 들어도 존경스러우리만큼 그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지 한 개인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시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멘. 이것도 또 아멘 하시라고요. 앵무새처럼 그러지 말고 몸이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최고의 선물로 독생성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어요? 아낌없이 내어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더디고 그런 것은 뭐냐면 아직도 뭔가 신앙이 형식화 의무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그 가치가 얼만큼 위대하냐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뼛속 깊숙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예배가 안 나오고 자발적인 신앙이 여기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형식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의무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무적인 것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도에게서는 느끼지 못하는 목사님들 대다수, 어떤 목사님들 간에 목사님들은 예외 없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하면요 영성이 닫혀요. 그리고 사무화돼 버립니다. 성경은 그래도 읽어야지,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이라도 좀 찾아봐야지, 안 읽던 사람이 이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소통을 이루어서요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턱턱턱 전하는 게 아니라, 본문 뭐하지?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예배는 뭐해? 성경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건 신명기하고 레위기서밖에 없던데 어디서 또 해? 돌아가면서 할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처럼 큰 죄는 없어요. 죄 아닌 것 같으면서도 큰 죄가 그겁니다. 성도에겐 그런 죄는 없어요. 목사에겐 그런 죄가 많이 발동됩니다. 안 읽던 성경, 그러니까 읽어봐야지. 이거요 큰 죄예요 그거.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안 봤던 거니까 조금 봐야지. 이게 의무고 사무고 형식이에요. 여기 지금
독입니다.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신앙이 자발적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키철게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교훈하는 것을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 무슨 범죄가 일어나면 증거대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그 조상 다윗에게 행하였던 역사,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성전 건축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감격돼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백성들이 지켜보잖아요. 그걸 또 아이들에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해지는 영적 교훈이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키절기되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있을지라.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거를 파기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으로서 실제적인 정치적 왕으로서 뭘 물려받을 만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는 더 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 하나님이 이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한 환난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요 사실상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게 방송에 나가서 뭐 위험한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번도 겁먹은 적 없어요. 나보고 남들 앞에 눈살 찌푸리고 목사가 방역에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때까지 무서워한 적 없어요. 여러분 암병 환자들에게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는 사람들 드뭅니다. 못 모르고 안수해 주는 거지 영적으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안 합니다. 그게 자기한테 고스란히 와요. 우리 함께 있었던 목사님은요. 그 기도원 하신 분이었는데 그 병이 종합적으로 몰려와가지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저는 쓰러지는 건 무슨 상관이고 그게 뭐 중요하냐면 그거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습니까?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해야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쫓아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특권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세요. 눈치 설설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비위를 맞추세요. 사람 비위 맞추는 거는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가 이번에는 정말 자발적인 감사가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더 좋은 감사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를 하시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는 솔로몬입니다. 13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구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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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 성전을 시온으로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거처를 삼는다라는 얘기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몸답게 생명의 에너지가 막힘없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보여줬던 아름다운 신앙이고 그걸 회상하면서 똑같은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보여준 신앙 열정이 영적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발적인 감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영적 에너지를 분출시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전하게 피를 돌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거처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거처를 삼으시며 이르시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부모가 힘들게 노동일을 하고 집에 와서 쉬는데 정신적인 쉼도 있고 육체적 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로를 씻어줄 수 있는 건, 삶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은 육체적 쉼이 아닙니다. 정신적 쉼입니다. 그런데 정신적 쉼을 가질 수 없는 여건으로 조성된 게 우리 대한민국 시대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정신적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건 뭔지 알아요? 자식을 보고 부모가 뭔가 흡족하게 여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고 온 아빠 보면은 눈치 슬슬 보고 공부하려다가 가서 책장을 봐야 되고, 아버지는 두 번째 짐을 집니다. 가서 저기 가서 힘들어서 자는 것 같아서 자는 게 아니에요. 바위 덩어리를 그 몸뚱아리에다 또 눌러놓는 거예요. 아버지 힘은 뭔지 알아요? 꾸밈없이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맞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엄마 뛰어가서. 우리 애들이 커서도 그랬으니까. 아빠 뭐 하다가, 아빠 왔어요? 게임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척척척척척 저기요, 휴대폰 보면서 아빠 왔어? 그러고 저기요. 그게 싫은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가 이사야 1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월삭과 성회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곤비하노라. 그만 좀 모여라. 그만 좀 모여. 왜 그렇습니까? 자식 새끼로서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짐을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쩐지도 모르고 무조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삶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적용을 시키자면 무조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니까 성경 읽는 것이고, 자기가 성경을 읽다 성령이 감동되고 기도하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뭔가 형식과 의무에 섞여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가장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랑하지 않고, 아빠가 집에 들어왔으면, 엄마가 집에 들어왔으면 주인공이 엄마 아빠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 힘들지? 아빠 힘들지? 계란 후라이라도 우리 저기 현진이처럼 해주고, 그러면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냥, 그럼 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신앙이 있어요. 남들 보는 앞에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처럼 실수도 잘하고 그렇지만 있는 그대로 예수님 하는 사람은 무리로 걷지만, 아무 실수 없이 완벽한 요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무리로 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무리로 못 걸어요. 순수하지 못해서.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누가 더 수제자입니까? 물어보나 마나요. 우리 신앙이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보기에는 완벽하다니까요. 저 사람은 완벽한 신앙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노니까. 자기만 잘하니까. 혼자서도 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믿음 생활합니까? 자기 때문에 합니까? 잘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수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아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맞지 않으면 막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고 기뻐하겠어요? 힘들고 실수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생명의 에너지를 나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막히게 될까봐 같이 동참해서 이걸 돌고 돌려 그리스도의 몸으로 왕성하게 에너지를 분전시키는데 한 모퉁이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힘들어도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누가 힘들면 빠져나가고 힘들면 부담스러우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뭘 좋아하겠어요? 자기 개인적인 처신으로는 뛰어날지 몰라요. 약삭 빠르게 요때가 기회인 것 같다, 결정을 내리자 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우신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네가 내 몸을 찍어 상처를 내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너 하나만 잘하고 네 꾀에서 생각나는 대로 네가 판단한 대로 척척척척 잘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게 신앙인 줄 아냐. 그랬어요.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그런 거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게 잘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러세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1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요, 솔로몬 당시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았는지 알겠죠? 이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스라엘 당시는요, 주변 나라에 철기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속 첨단 문화가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전쟁 때마다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연구한 걸 다 가져와요. 그리고 생활에 편리한 도구들을 곡물하고 바꿔서 씁니다. 그때 당시 화폐 단위가 정확지 않아가지고 곡물이 하나의 화폐로 통용이 됐던 때였습니다. 보석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니까 보석도 가져오죠. 곡물도 가져오죠. 자기네가 스스로 농사를 짓죠. 그러니까 풍족히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고 거지가 없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답니다. 근데 여기엔 거지가 없다는 말을 표현한 거예요. 빈민이 만족하는 건 얼만큼 줘야 만족할까요?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당신에게 얼만큼 돈이 있으면 좋겠느냐? 집은 얼마만큼이면 되겠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러면 그냥 자족할 때는 그냥 한 24평 살던 사람이 한 32~33평이면 족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동안 들은 얘기가 많거든. 내 친구들은 뭐 40평짜리 아파트도 살고 대리석 수출 품으로 된 대리석 집 몇백억짜리 사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피교의식을 딱 느끼는 거예요. 나도 한번 대리석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빈민의 서러움에서 나온 욕심입니다. 나도 좀 수입차 좋은 차 사서 굴리고 싶어. 빈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거지가 하나도 없을 수도 없지만요, 빈민을 만족해 할 수 있는 정책은 암만 봐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그냥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말합니다. 빈민에게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고아와 나그네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고아의 서러움, 과부의 서러움, 나그네의 외로움을 못 참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완전히 씻어주라고 한 것이 다윗에게 내렸던 신정정치고, 솔로몬 초기에는 그 자기 아버지를 닮은 신정정치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백성들이 안연히 살았다라는 말씀 안에서 그 빈민도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느 정도 채워졌으면 많은 게 아닙니다. 빈민을 만족케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언제 어느 때에 오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예배로만 감사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으로도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지나가 보니까 이것도 감사네요, 저것도 감사네요. 아까 성가대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 조 간사님 선글라스 쓰고 웃으면서 감사 그것도 감사. 다 감사한 거예요. 그 찬송이 참 좋더라고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했던가? 그래요, 맞아. 이게 진정한 감사일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은 기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아까 첫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의를 입히리니라고 했거든요. 의를 입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구원으로 입힌다고 합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한 경험한 오늘의 목사와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똑같은 은혜를 만끽하는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경험할 영적 상태를 말한 것이에요. 결론을 맺자면 그렇습니다. 야, 진짜 감사가 뭔 줄 아냐? 성경에서 원하는 감사, 하나님의 내 교회에 감사하는 게 뭔지 아냐? 신앙의 자유를 얻은 기쁨, 그 감사가 최고의 감사란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하면 꽃꽂이도 풍성하고, 하나님 감사하면 여러 가지 풍성하게 돼요. 마름을 앵무새처럼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풍성하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배의 자유를 얻고 신앙의 자유를 만끽한 것이 전보다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내려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걸 다 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시되 빈민까지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채워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날을 추억하고 삶의 힘을 얻으시고 기대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안연히 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축복의 경험을 주의 이름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